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업고 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불현듯 들었어요.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께서 맞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등에 업히심으로 내 등에 내리치는 그 채찍을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뒤에서 찌르는 것을 주님께서 다 당하시고 손가락질 모욕을 그분이 다 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업고 가는 거예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가 주님을 뵙습니다. 주님, 가장 먼저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아침 저희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양식되는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방향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라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절의 말씀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라는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서 브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부분은 프라이토리엄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온 것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공관 또는 관저라는 뜻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공관 또는 총독의 관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총독의 관저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17절에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색 옷은 당시에 이 왕이 입는 이 옷을 빗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자색 옷은 황제가 입는 옷 색깔하고 유사한 색깔 이렇게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 자색 옷 진짜 임금이 입는 옷은 아니죠. 근데 이 옷을 빗대서 이것을 이제 입히고 그리고 면류관이 아닌 이 왕관이 아닌 과시관을 엮어 씌웁니다. 이 가시는 보통 어른의 큰 어른 손가락의 가장 긴 중지의 손가락 정도의 그 가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가시가 아니고 어른의 그 중지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큰 가시관이에요. 이것을 엮어서 씌울 때 그냥 가만히 얹었겠어요? 그냥 위에서 푹 눌러서 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깊이 이제 파고들고 상처를 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색 옷을 입히고 이 왕관이 아닌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면서 18절에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롱하는 것들이 사실은 진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색 옷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그 옷을 만들 수 없는 그 옷을 왕의 옷을 입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 왕관을 쓰시는 거죠. 그리고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님의 왕의 등극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알지 못하는 중에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꼭 그 진리를 아는 자를 통해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처럼 그것을 자신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온 우주의 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리고 평안의 왕이에요.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의 등극식 속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모르고 진리를 외치는 게 아니라 알고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어디서 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모든 피를 그가 흘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쏟으시는 은혜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이 왕의 등극식,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시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러니까 뭐 이거는 희롱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희롱을 다한 후에 그렇게 조롱과 희롱을 다하고, 이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이미 살인이죠. 예수님 앞에 인격적으로 이미 그 모독을 하고 모욕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르고 하는 것이죠.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들이 희롱했어요. 왕의 형식을 갖추면서 조롱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사실은 삶 속에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왕자에 앉아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뜻한 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급급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삶으로, 이들은 행위로 이 예수님을 희롱했지만 우리는 삶으로 그분을 희롱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우리의 삶의 왕자에 앉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 그분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는 삶이죠. 우리는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것에서 그 위에 내가 앉아서 행한다면 사실은 이 로마인들보다 더한 삶의 희롱, 어쩌면 삶의 조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삶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거고요. 21절에 마침이라는 거, 마침,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이 한 단어가 우리가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마침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우연이고 어떻게 보면 재수없는 일이죠. 보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정말 운이 없는 사람, 재수가 없는 사람,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명으로 그냥 한 남자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본다면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언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그리고 학자들은 당시에 마가복음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잘 알려진 인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기로 인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예수를 깊이 그가 만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주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때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저도 대학에서 CCC에 가입하게 되고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배우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10가지 단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것은 돌아보면 그냥 칼국수 하나 우연하게 얻어먹었다가 된 것이지만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배고프게 하시고 그 칼국수가 너무 맛있고 그게 또 미안해서 CCC 모임에 나가게 되고 이런 계기들 이것을 통해서 제가 대학생 때 예수를 만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우연, 마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택하심이라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시에 이 마가 공동체 속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알려질 만큼 이 인생,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진 이 사건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때로는 여기서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못해요. 때로는 억지 같은 마음으로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나올 때 정말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어떨 때는 어떤 직분의 무게로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이런 마음으로 오기도 하고 중직자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으니까 그냥 억지처럼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항상 억지로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때로는 그 억지 같은 순간들이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정말 그래서 때로는 막 억지같이 이것을 감당해야지 하는 순간들이 없었다면 제가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 정말 제가 하나님 주님 보실 때 믿음이 없고 신실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억지로라도 하게 하는 이 자리에 두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를 두셨구나. 네가 중직자가 되고 피택자가 되었을 때 때로는 억지 같은 순간이 있어요. 억지로 성령이 억지로 막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죠. 22절에 보시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이것은 이제 해골을 우리가 버리는 그런 곳이죠. 원래는 이제 몰래 신을 섬기던 그 계곡인데,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몰래 신은 이제 다 폐하였지만, 나중에 시신을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서 늘 불을 붙이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스월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많은 시신들이 버려져서 우리가 해골이 있는 곳이다. 골고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문 밖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문 밖에 이르러.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영문 밖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이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 영문 안이 아니고 영문 밖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23절에 저희가 가서 보시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이렇게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심한 고통이 동반돼요. 특히 이 숨을 쉴 때 이 갈비뼈나 이런 쪽에서 이 압력이 가해서 심장에 굉장히 그 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 죽게 하는 일종의 징벌이죠. 그런데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긴 고통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몰약을 탄 포도주, 일종의 이것은 마취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어서 그 고통이 오래 갈 수 있도록 빨리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취에 의해서 그 고통을 몽롱한 가운데서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생생하고, 그리고 너무나 정신이 맑은 상황에서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고통을 감하시지도, 그리고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일도 신적인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당시에 유행했던 이 마취제를 통해서 몽롱하고 그런 환각적인 상황에서 고통을 이겨내시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그 고통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숨을 쉬고 내쉴 때 느껴지는 심장의 압박, 그리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해부학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숨 쉬는 게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이 고통이고 숨 쉬는 게 고통인 그 순간이 있죠. 내가 그냥 숨을 안 쉬면 딱 좋겠다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살다가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까지도 다 체휼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듬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이것까지는 경험하지 않으셨겠지 싶지만 그것까지도 십자가에서 경험하시는 그 호흡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게 은혜가 아닌,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가운데 호흡하게 하신 그 은혜인데, 십자가는 그 은혜를 고통으로 바꾼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근데 그 고통을 다시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것이 또한 십자가입니다.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영문 밖에서. 이것은 버림받은 것. 예수님께서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성문 안에 들어와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시간이 딱 돼서 성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 밤에 그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들짐승이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거예요. 보호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서 버려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받지 못하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도록 예수님께서는 영문 밖에 못 박히셨어요. 그곳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우리가 유혹은 있었다. 십자가에서도 유혹은 있었고 조롱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지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십자가를 지고 가도 조롱은 있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도 희롱과 조롱은 끝나지 않았다. 이걸 이상히 여기는 것. 그것보다 그래 십자가 지고 가도 조롱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이제 제3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시간이 이제 제3시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 가운데 이 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말씀하는데 이제 아침에 그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그 위에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참조해 보면 이것은 당시에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그리고 당시 아람어 그리고 로마인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당시의 언어들로 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썼지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들로 썼어요.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서 강도 둘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일종의 홍길동처럼 이제 남의 집에 부잣집에 들어가서 이것을 팔아서 당시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그런 자들이다. 의로운 도둑, 강도는 강도인데 의로운 강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 의롭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어쨌든 그들이 여기서는 강도로 나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가장 가까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같이 있는 자였어요.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예요. 이렇게 조롱이죠. 십자가는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조롱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때로는 기독교를 비난하고 예수를 비난하는 자들이 보면 성경을 좀 읽었다 하는 분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봐요.
뭐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 속으로 말씀을 이해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깜보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모욕했다. 이 모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묵상 중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업고 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불현듯 들었어요.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께서 맞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등에 업히심으로 내 등에 내리치는 그 채찍을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뒤에서 찌르는 것을 주님께서 다 당하시고 손가락질 모욕을 그분이 다 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업고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이 터키인과 그리고 이제 터키와 이제 크루드족이라고 굉장히 이제 앙숙간의 관계가 있는데 한참 막 눈 내리는 그런 곳에 한 사람이 크루드족을 보고 야, 저 왼수되는 종족이다. 그냥 가자. 한 사람은 그냥 갑니다. 둘이 친구인데 한 사람은 그래도 사람 목숨인데 업고 가야 되겠다 해서 업고 갑니다. 먼저 간 사람을 나중에 가다가 만나는데 가다가 너무나 춥고 그 칼바람 같은 속에서 쓰러져서 동사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터키인은 이 크루드족을 업고 가느라고 그 온몸에 열이 나고 업힌 자에게도 열이 나서 나중엔 두 사람 다 같이 살았어요. 예수를 업고 가면 이 세상에 정말 칼바람같이 그렇게 우리가 추운 혹한의 속에서도 살 수 있지만 예수가 무겁다. 그냥 버려두고 가면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업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십자가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30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가 뭐 사흘 만에 헐고 짓는다고 하는 너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제 희롱하는 거예요. 저는 이 순간에 정말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내가 저들을 구원하면 종교 지도자들인데 내가 지금 내려가서 저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면 저들이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타협은 이렇게 오더라고요. 유혹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 이것은 그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고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사단은 이런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미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사단도 성경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유혹합니다. 세상은 성경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게. 이 같은 구원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다 옳은 거고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다 바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를 붙잡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내가 업고 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미 근데 진리를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마가복음 전체에서 우리가 8장에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조롱하고 그리고 욕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들이 보고 믿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이적을 베푸셨는데 안 믿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봐 내가 믿을게 라는 사람 치고 그렇게 했을 때 믿는 사람 못 봤습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믿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성경을 예수 만나기 전에 몇 독을 했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의심만 더 쌓이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정말 무너졌을까? 또 시작해서 홍해 바다가 정말 갈라졌을까? 그게 가능하나? 이런 의심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더라고요. 한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공로가 아니고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믿음 없는 정말 의심할 줄밖에 모르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믿어지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 우리가 버림받은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다시 버림받지 않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골방의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이 십자가의 은혜, 버려짐과 우리의 무지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희롱하고 조롱하는 이런 남을 비웃는 이런 자에서 건지셔서 믿음이 있게 하신 기운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십자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영웅 밖에 버려지고 보호받을 수 없고 죄질 수밖에 없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농락하는 그런 정말 인간 말종이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건지시고 택하셔서 오늘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얻고 가는 저 구레네 사람 시몬 주님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어서 예수 아는 자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쏟으셔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들을 부으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쏟으신 주님의 사랑 오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오늘을 능히 살아내는 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조차도 고통인 우리들에게 주님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